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고민하고 마음을 담습니다. 아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또 그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한 다윗의 노력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무엘하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까지 왕권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왕권이 통일이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하여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옴으로써 그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엄청 심혈을 기울여 이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언약궤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3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든 과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이동되는 과정 중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언약궤를 옮기던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지도 모르게 되자 우사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겨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붙잡게 됩니다.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붙잡은 것일 텐데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저는 아무리 봐도 우사의 의도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린 그 자리를 베레사 우사라고 이름을 짓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기를 즐겨하지 않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과정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동시키던 다윗의 행동과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 했던 우사의 의도는 잘못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의 이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만이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수레에 싣고 이동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이미 이때부터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이 직접 메어 언약궤가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는 이미 실패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으로 우사가 죽게 된 사건은 언약궤를 우사가 만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옮길 때마다 성전과 성막을 옮길 때에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는 유다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미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 고핫의 자손들만 이동할 수 있었고 심지어 성물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사는 그 상황에서 그 성물인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사는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일이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우사가 언약궤를 만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예민해? 함부로 손대지도 말고 함부로 예배하지도 마. 죽여버릴지도 몰라. 라고 두려운 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거야. 예배를 드릴 때 너희는 거룩함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갖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의 어려움을 돕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마음과 정성이 또 모든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최선의 것을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든 준비의 과정에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준비합시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합시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는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일, 수요일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평생의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